월요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직장인들 대부분이 겪고 있을 겁니다. 유럽에서는 이 주제로 의사들과 정신의학자들이 함께 연구를 했었다는데요. 연구 결과 심장마비와 고혈압과 위궤양 발생률이 월요일에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자살 확률도 2배로 높았다고 합니다. 이 정도 되면 월요병이라는 것이 실제로 있다고 말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왜 유독 월요일이 이럴까요? 주말에 너무 쉬어서 몸이 게을러졌기 때문일까요? 화요일, 수요일 되면 또 하던 일을 계속 하면서 주말이 오기만을 기다리지요. 주말이 되면 이제 한 주간이 다 지났다, 이제 쉴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도 잠시 금방 주말이 가버릴 것 같은 그런 염려 속에 살기도 합니다. 이런 염려도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가지는 겁니다. 해야 할 일이 없는 사람은 이런 염려조차 사치입니다. 쉬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월요병의 이유는 해야 할 일은 도처에 산적해 있지만 도대체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답변을 찾지 못한 데서 오는 허망함, 그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스페인의 한 건축 현장에서 일하던 세 노동자가 있었습니다. 한 기자가 그들을 찾아와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좀 투박하게 대답했습니다. 저요? 바위를 깨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사람은 좀 더 신중한 태도로 이렇게 답했습니다.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남자에게 물어보자 그는 저요? 지금 대성당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목표를 가지고, 목표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아마 큰 차이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이다 라는 명확한 의식이 삶의 질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바로 이 점을 독려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오 왕이시다. 비록 현재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그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나는 그 일에 쓰임받고 있는 것이다 라는 명확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좀 살펴보십시다. 11절에 보면 이 이야기가 비유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를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비유를 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그 삭개오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시면서 삭개오를 만나셨고 그의 집에 가셔서 삭개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라면서 수군수군 했습니다. 이 많은 무리들은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북쪽 갈릴리로부터 전도를 하면서 이렇게 남하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이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찾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은 때로 이들을 피해 도망가기도 하셨고 또는 그들에게 거대한 기적을 베풀어 먹이시기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 같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저 사람이 정말 메시아일까 계속해서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시원스럽게 꺾을 때마다 사람들은 환호하면서 아마 예수님을 더 많이 따르게 되었을 겁니다. 이 무리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을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적어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 여행에 동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더구나 이제 곧 6월절이 도래하는 시점입니다. 6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남을 기념하는 명절이기 때문에 지금 이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분명히 이번 6월절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혁명을 일으키고 왕으로 등극하셔서 로마를 쳐부수고 로마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뚝 세울 것이라고 이들은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우리 자신이 이 동행 가운데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맹인이 눈을 뜨고 문둥병자들이 낫고 이 악독한 세리장 삭개오가 단숨에 회개하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이 벌이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면 아마 흥에 겨워서 드디어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 메시아를 보내실 거라는 그 약속이 성취되리라고 잔뜩 기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들 그게 귀에 들어오겠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3번이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걸 이해할 수도 없었고 기억하기도 싫어했고 그냥 막연한 두려움이 생겨서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묻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 무리들의 분위기가 이러하니 이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르시기만 하면 이제 게임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백성들의 흥분을 좀 가라앉힐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처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셔서 혁명 정부를 세울 생각이 전혀 없으신 겁니다. 오히려 스스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루살렘 그 6월절에 그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 6월절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았듯이 이제 예수님이 그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자기 백성을 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오르고 계신 것입니다. 이 무리들은 그런 생각을 아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조림하실 때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시작으로 끝나는 나라가 아니라 계속해서 발전하고 확장되어서 최종 완성 형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발전하고 확장된다는 것이 그 나라가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또는 그 나라가 뭐가 부족해가지고 자꾸 AS가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계속 모으고 계신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 충만한 백성의 그 수가 차면 완성이 되고 이 세상의 끝이 날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 재림이죠. 예수님 재림 때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를 완성된 형태로 자기 백성들에게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그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도 지금처럼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 즉 이 현세는 하나님의 나라가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계속 모으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이 끝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을 가르치시기 위해 오늘 이 말씀을 비유로 하시는 것입니다. 재밌는 건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때로부터 약 한 세대 전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 헤롯 대왕의 아들 아켈라오가 유대의 임금이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은 로마의 속국이므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은 로마에서 임명을 해 주어야 했습니다. 헤롯 대왕이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BC 4년 6월절 전에 죽었는데요. 그의 유언장에 자신의 세 아들에게 자기가 다스리던 땅을 나누어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로마의 제가를 받아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아켈라오는 가이사의 제가를 받기 위해 로마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 아켈라오를 반대하던 유대인들의 소동이 성전에서 일어났었어요. 그때도 6월절이었기 때문이죠. 그때 아켈라오의 병사들이 소동을 일으키던 유대인 3,000명을 성전에서 학살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6월절이라는 그 놀라운 축제도 그냥 유야무야 돼버리고 백성들은 다 집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백성들의 기억에 아켈라오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이 아켈라오는 자신의 종들에게 그 뒷일을 맡기고 로마로 가서 가이사 앞에 왕위를 받으려고 섰습니다. 놀랍게도 아켈라오를 반대하던 그 유대인들이 50명의 대표단을 가이사에게 파송해서 아켈라오의 행태를 고발하고 그가 왕이 되는 걸 우리는 반대합니다. 그런 소송을 벌였던 적이 있습니다. 모든 사태를 지켜본 가이사가 이 아켈라오를 전체 왕으로 임명하기는 좀 염려스러워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아래쪽 이두메라는 지역만 통치하는 분봉왕으로 임명을 했고, 앞으로 아켈라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팔레스타인 전체의 왕으로 임명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건과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소송 사건 때문에 아켈라오가 이 로마에 꽤 오랫동안 머무르다가 분봉 왕직을 가지고 유대로 돌아왔는데요. 돌아와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을 반대했던 그 무리를 처단했는데, 대표적으로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을 쫓아내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까지도 학살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잔인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시점의 이야기를 여러분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한번 예수님이 그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애굽으로 갔다 오시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헤롯 대왕, 이 아켈라오의 아버지인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2살 아래 아기들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걸 피해서 애굽으로 갔었던 거거든요. 그 이후에 다시 돌아오려고 할 때 그 아버지를 이어서 아켈라오가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베들레헴으로 오지 못하고 저 북쪽 갈릴리 옆에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을 비유로 드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르시는 그 길목에 있었고, 동시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 길목에는 바로 이 헤롯의 화려한 궁전, 그게 사실은 아켈라오가 세워온 거거든요. 그 궁전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 그 궁전을 지금 보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저 주인공이 누구다 하는 걸 다 알 수 있었고, 한 세대 전의 그 학살 사건이 머리에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켈라오의 예화를 드는 것은 다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금방 완성되는 것이 아님을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아켈라오가 왕위를 받으러 갔다가 상당 기간 흐른 뒤에 온 것처럼 예수님도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지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형태로 임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이 꽤 걸릴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전까지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이냐, 이것이지요. 한마디로 그 자세는 신실함을 요구한다 하는 것입니다. 귀인이라고 불린 이 사람은 왕위를 받기 위해 먼 나라로 갈 때
자기 종 10명을 불러서 은 한 문화씩을 주면서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했습니다. 돌아올 때까지를 돌아올 것이므로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귀인의 종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주인이 과연 왕위를 받고 돌아올 수 있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귀인이 왕되는 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세습이 아닌 이상 그가 왕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 귀인에게 그냥 순종하는 것보다 혹시 더 유력한 사람이 있다면 그 유력한 귀인에게 순종하고 그를 지지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14절에 보다시피 이 귀인이 왕이 되는 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종들은 어떨까요? 더 불안하겠죠? 백성들의 눈치가 보일 겁니다. 또 옛날에는 한 사람이 왕되면 자기 형제들조차 다 숙청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반역의 씨앗을 없애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분명 이 종들도 어쩌면 목숨의 위협을 느꼈을 겁니다. 아마도 이 귀인이 멀리 왕위를 받으러 간 사이 이 종들은 내가 계속해서 이 귀인을 지지하고 따르고 그의 종으로 충성스럽게 남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이 귀인을 배신하고 방향을 틀 것인가 하는 그 기로에서 마음이 흔들렸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이니 이 귀인이 내가 돌아올 것이다, 내가 돌아올 것이니까 너희들은 장사하라 하면서 그 부분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왕위를 받고 돌아올 것이다. 그게 이 귀인의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서 이 장사하다라는 동사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장사를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장사를 하라, 즉 거래를 하라 이 말입니다. 즉 주인의 목적은 이 종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이라기보다는 장사하는 그 부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거래를 하면 장부를 쓰게 되지요. 옛날에도 다 장부가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얼마 팔았다든지 얼마를 샀다든지 빌려주었다든지 할 때마다 장부에 남기지 않으면 거래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래를 할 때마다 사람들은 이 종들이 누구의 종인지 알았을 것이고, 어쩌면 이 종들에게 한 번씩 그 귀인의 소식을 궁금해서 물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그 귀인을 욕하면서 거래를 끊어버릴 그런 공산도 있었겠지요. 그런 상황에서 귀인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거래를 계속한다는 것 자체가 그 귀인의 종임을 증명하는 행동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주인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주인을 따를 마음이 없다면 주인이 시키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버림받고 쫓겨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장사를 한다면 그것은 이들이 주인에게 충성하고 있다는 방증이 되는 것입니다. 귀인이 돌아올 때 10문화와 5문화를 남긴 종들을 무엇이라고 칭찬했습니까? 그들이 10문화, 돈을 많이 벌었구나, 그것 때문에 칭찬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당시 한 문화는 지금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0문화는 1억 정도예요. 많이 남긴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 귀인이 이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칭찬한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칭찬했습니까? 충성했다라고 칭찬했어요. 이들이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번 것 때문에 칭찬받은 게 아니라 충성했다고 칭찬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귀인이 없을 때에도 주변의 시선을 묵묵히 참아내며 그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귀인의 종으로 일해 주었다는 그 사실을 이 귀인은 칭찬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종이 와가지고 장사하지 않고 수건에 쌓아두었었던 한 문화를 귀인에게 그대로 내밀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했습니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오늘날 우리가 들으면 도대체 이 세 번째 종이 왜 이렇게 답했는지 참 이해가 잘 안 되죠. 지금 자신이 일하지 않은 걸 주인의 악함으로 돌리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당시의 문화를 고려하면 조금 이해할 만한 지점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당시의 문화를 통해서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건 지금도 좀 통용되는 부분이 있는데, 악당들 사이에서는 무엇이 칭찬이겠습니까? 제일 악랄하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일종의 칭찬이 될 수 있습니다. 싸움을 할 때마다 아주 잔인한 기술을 써서 상대방을 한 방에 때려 눕히는 그런 싸움꾼이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은 이 조직폭력의 세계에서도 존경받는 인물일 것이고 두려움의 대상이 될 겁니다. 그 사람이 저지른 악명 높은 그런 행적들은 아마 그의 면류관과 같은 것들일 겁니다. 그렇기에 그 세계에서는 당신이 최고의 악당입니다 라는 말은 일종의 칭찬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종이 지금 자기의 주인에게 일종의 그런 칭찬을 하는 거예요. 왜 이 종은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마 이 종은 자신의 주인이 왕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 이렇게 대담하게 불순종하는 일은 있기가 어렵죠. 그런데 웬걸 주인이 왕위를 받아서 온 겁니다. 그때 종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든 합리적인 변명을 내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 종은 자신의 주인이 적어도 재물에 대한 그 욕망이 정말 차고 넘치는 사람이다 하는 부분을 가지고 주인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도 별로 효험이 없었습니다. 주인은 그런 걸 찬양으로 받을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주인은 이 종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반박하면서 네 말 그대로라면 차라리 은행이라도 맡겨서 골이라도 받게 해야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오히려 이 종이 신실치 못했다라는 걸 밝히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이 주인은 사실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 종은 자기 생각대로 주인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한문화마저 빼앗기고 귀인의 왕됨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처형을 당하고 말았다는 것이 이 비유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반드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자기 종들이 이 반역적인 세상에서 얼마만큼 신실함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는 문화를 받았어요. 동일한 문화를 받았습니다. 누구는 좀 더 많이 받은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각자에게 맞는 그 문화를 주신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나는 신실하게 장사하고 있습니까? 나는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주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종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세워가는 일임을 믿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있습니까? 이런 믿음을 견지하지 못한다면 밥 벌어먹기 위해 장사할 것이고 가족들 건사하기 위해서 문화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원력병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에게 임명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그 목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은 주님이 주신 사명이요
주님이 내게 주신 직접적인 명령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끝까지 신실하게 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은 주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의미 있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그 믿음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소망 안에서 일하며 살아가는 충성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